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대동맥 같은 큰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약속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인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뭐 이상한 꿈 꾸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체험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은 파워풀하고 아무도 이 말씀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통하는 큰 주제가 약속과 성취인데,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400년간 침묵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닙니다. 그죠? 누굽니까? 네,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사역을 했던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어요. 그죠? 예, 예수님 이 땅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때가 되자 400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400년 만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오늘 그날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날은 큰 날이고 그날은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때를 큰 날이다. 그날은. 그리고 그날은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에 한번 더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에서 세례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 세례요한의 생애를 소개하는데요.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잘 살았어요.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그런데 떠났어. 그 썩어 빠진 정치, 타락해져버린 그 종교,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를 떠나서 광야에서 에세네파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세상에 떼묻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뭐죠?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어떤 계시도 없었어요. 어떤 비전도 없었어요. 환상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의해 침묵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빈들에서 세례요한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못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어요.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400년 만에 하늘이 열리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는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알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문이 닫히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뭐죠?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헤로드 왕의 불의를 이제 뭐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잖아요. 본처를 쫓아내고 이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로드를 향해서 대포를 쏘았죠. 예. 이 불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부자든지 군인이든지 그 당시에 강한 자든지 사회 지도층을 막론하고 막 대포를 쏘았어요. 그러니까 붙들려 들어가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사람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본대로 전하라. 자신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감옥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극찬했어요. 어떻게 극찬합니까? 이렇게 극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기록된 바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1절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세례요한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이 정말 위대할 만한 그런 외모와 능력과 지력과 체력과 이런 걸 겸비해서 대단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세례요한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뭐죠? 맨 마지막에 누구보다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이 세례요한은 뭐죠?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바로 코앞에서 소개하고 뭐죠? 소개했던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는요. 수많은 세상에는 세상 만세는 때가 있죠. 우리 전도서 읽으면요,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세상 모든 만세에 때가 있는데요.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새 한 마리가 떠지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이 날아오는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선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날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다. 나는 초라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은요, 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것도 뭐죠? 위대한 순종인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급함은 조급함, 성급함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더라고요. 거리가 500m 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 신호대에서 막 한 대가 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뒤 앞에 봉명사거리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쭉 가니까 뒤에서 난리라 빵빵거리 빨리 안 간다고. 그 차가 막 손살같이 와가지고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못됐기 때문에요. 속도를 늦춰요. 그놈의 자식 그냥 막 저는 못됐어요. 제가요. 속도를 늦췄어요. 얼마나 나쁜지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 충분히 신호 다 지나갔어요. 충분히 신호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도로 가도 내 앞에 차고 그냥 앞에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빨리 가면 안 되죠. 속도를 늦추면서 가야 되죠. 앞에 서 있고 이제 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가면서 했잖아요. 뭐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해대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예배당 오기 전에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저 못된 사람인데 저놈의 자식 막 예배만 하면 따라가서 박살이 내는 건데 예배 때문에 제가 화도 못 내고 못된 사람이. 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가요 거의 다 성급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성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 내 몸에서 씨를 주겠다고. 그것도 보통 씨가 아닌 거예요. 온 천하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고 하늘의 바다처럼 거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죠? 못 기다리고, 그죠? 아내 사라가 사라의 금변을 받아들여서 사라의 몸종 하갈과 하룻밤 잤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거기 오늘날의 중동 문제의 씨앗인 거예요. 예, 팔레스타인과 끝없이 다투는 원수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0세의 모세가 너무 빨리 나셨습니다. 자기 속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각한 거예요. 상당히 위대한 자각이죠. 그죠? 근데 40세에 자기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고 사람만 죽이고 그 정객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갑다 생각하고 호렙산에서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아무도 없이 홀로 그 장인의 양을 치던 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늦지 않았어요. 120살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치기를 했는데요. 그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그에게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광야에서 일어나서 불의 앞에 외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완의 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닌 거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뭐죠? 세리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매우 무거운 경고였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희망찬,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요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많은 선지자가 많이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말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요, 산이 막 겹쳐서 있어요. 그죠? 겹쳐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 산에 올라가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어떻습니까?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은 초림이에요. 초림. 두려운 날은 뭐예요? 그건 심판의 날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그 엄청난 일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얼마나 크고 심히 두려운지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리들, 죄인들,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사람의 삶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창녀가 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리,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바뀌어서 뭐죠? 그 민족의 매국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용사가 되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바닷가의 그 어부들, 공부도 제대로 못한, 평생 고기만 잡았던 그 수많은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3절에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이런 말라기서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구원과 심판의 그 위대한 일을 이 뭐죠? 이 그 가슴 벅찬 꿈을 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줬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현실은 뭐죠? 죽을 꿈만 갖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고 성전은 지었고 100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뭐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그냥 사유제사나 되고요. 네. 제사, 예배는 엉망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뭐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세상에 불의는 가득하고 막. 그리고요, 아직도요,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은 독립적인 주권이 없었어요. 그냥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구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선지자의 가슴에는 뭐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환성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감격이 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하늘의 비전, 할렐루야, 하늘의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늘의 꿈이 있을 때요, 세상 일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지고 다 소망 없이 헛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이런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 꿈틀거리게 만들고 외치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말라기에서는요, 끝없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제가 이 성경 전체에서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48군데 나와요. 248군데. 예,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말라기서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말라기서에 2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만 시작했다면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이미지예요. 가장 무서운 이미지. 그러니까 뭐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서 자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신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섭게 오실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네.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 하면 뭐죠? 이 말씀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씀 안 하셔요. 그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제자 삼으라 했죠. 그죠?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표현을 써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만군의 여호와 이미지예요. 가장 무거운.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가장 무거운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영광이라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게 있다. 어느 누구도 거절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분.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죠? 가장 무거운 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망나니 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이란 청년을, 살기등등한 사울이란 청년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붙잡혔어요. 그죠? 그냥 붙잡혔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예. 그렇게, 나이 넓고 말도 못하고 핑계를 했지만은 그냥 붙잡혔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뭐죠? 그렇게 무거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말라기 전체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라기를 지금 이제 강론을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기를 원하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경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 경외심은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죠.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죠. 안 무서워합니까, 요즘은? 예.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그래도 무서워해요. 근데 무서워하면서 좋아해요. 그죠? 좋아하면서도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허락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저희들이 정말 체크해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일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 1일까요? 아니면 일월화수목 금토 1일까요? 어느 쪽이 어딜까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안식하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고요. 열심히 일 해가지고 피곤했기 때문에 주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서의 대결론, 말라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네. 자, 이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호렙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그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예배는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예배였어요. 충분히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밥 같이 먹었어요. 딱 두 가지. 출애굽기 19장. 네. 그러니까 충분히 성경을 읽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배불리 먹고 2시간 이상씩. 그리고 뭐죠? 이제 배가 고프면 함께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우리가 좀 길지만은 20장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근교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리.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모세가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고생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오늘이 일주일 중에 제일 성경을 많이 읽은 날이 될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경외심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심의 시작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딱 이유가 한 가지.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압축하면 뭐죠?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경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향한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이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또 오늘 요엘서가 말했잖아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이 말씀에 담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자 7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야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자격 없는데, 네, 에서는요 잘생겼고 힘도 있고요 고기도 잘 잡아고요 남자답고요 대장부 다 왔어요. 근데 야곱은요 뭐 장점이 하나도 없어. 야곱은 야비하고요 몸도 약하고 엄마 치마 자른 거 벗고 다니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이 연약한 자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학연과 지연과 인맥과 혈통적인 관계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보십시오. 학연, 지연, 그 다음에 뭐예요? 혈통, 인맥, 이것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요, 13절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고 상관없어요. 따라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그다음에 흑암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땅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진동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두려운 가운데서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경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심을 회복해서는 정말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들을 때에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나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자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걸 다윗이 발견하고 뭐죠? 그냥 꿀과 꿀송이 같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는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맛.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바른 관계. 그거 딱 한 말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뭐죠?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말하면 탐내지 말라. 다 뭐죠, 이거? 이걸 합쳐가면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묶임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그 안에 보장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라든지 전자기기 받으면 그 설명서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어야 돼요. 그걸 읽어야 써먹어요. 그걸 못 읽으면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날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의 모든 부담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라기 4장 4절. 이 말씀 바로 뭐죠?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까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만나서 캄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출 때까지. 네. 자,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이 빛을 비출 때까지, 조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지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제 인간적인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배당에 오는 길에 뒤에서 누가 빵빵 이런 소리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정치 이야기 필요 없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 인간적인 생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박용원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요. 매끄럽지 않아도 돼요. 투박해도 괜찮아요. 뭐 철자가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대요. 오늘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다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니라.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요.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를 한꺼번에 아침에 목사입니다. 목자.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은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목자는 돌보는 사람이고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목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는요. 사역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냥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게 뭡니까? 온전케 되는 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다는 말은요. 부족하지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영적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져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세요. 우리가 끝없이 영적으로 성숙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도 성경 넉 장 읽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건데 왜 말하고 읽어? 근데 돌아가시는 아침에도 성경 넉 장 읽고 쭉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눈을 감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고 거룩해지고 그러다가 뭐지 우리는 죽음과 함께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앞으로 뭐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온전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이것이 바로 뭐죠? 어린아이 짓이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기쁨이 넘쳐요. 어린아이들이요 기다가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가 걷게 되면요 걷다가 넘어져요. 근데요 팍 넘어졌는데도 웃으면서 또 일어나요. 예, 기다가 걷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오늘 저와 이런들이요 신앙생활을 성경 그렇게 읽어라 해도 안 읽고 기도 그렇게 해도 기도 안 하다가요 어느 날 내가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헌금도 못했는데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내가 제일 기뻐요. 엄청난, 내가 기도를 다 하다니.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있다니. 내가 매일 막상 묵상을 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다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찾아오게 됐어요. 누구보다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말라기 4장 4절의 말라기의 결과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우리는 참 잊어버리기 쉽죠.
하나님 신앙을 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믿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신앙 잊어버리고요. 청년까지는 막 회장까지 하고 이랬는데 사회 나가더니 그 사회 조직 속에 들어가더니 그냥 믿음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기가 참 쉽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잊기 싫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형통해도 해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가 정말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언제 잊어버립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eng금이 건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형통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마음이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뺑뺑이 40년을 돌리면서 뭘 하셨어요?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오늘 저희들 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16절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냐더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겸손을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100%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상숭배합니다. 19절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극절과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겸손을 잃고 교만에 떨어지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탐심, 우리 안에는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욕심에 반드시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욕심에 빠지다 보면은 잘 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의 결론을 말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말씀 어디에서 주어주셨어요? 호렙산에서 주어주셨어요. 호렙산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고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안 움직이던 강질 같은 심령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호렙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새신줄 같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말씀의 현장 앞에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렙산 앞에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배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어요.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베드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초란 갈릴리의 어부로서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뭐죠?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호렙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어렵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아시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이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보좌 앞에 진지하게 나가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 하루치를 읽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갖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말라기서는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저와 이렇게 이 4장 4절의 큰 결론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말라기서가 약속하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